오늘 신학 정립은 이중체 가치관의 소자 역성. 좀 길죠. 우선 우리는 이제 의미가 어떻고 실제가 어떻든 간에 역성이다, 스칸달리저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역성이냐. 그냥 겉만 먹고 역성이라고 될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내가 제대로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스칸달리저에 걸리게 할 뿐 아니라 나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본문과 그 앞에서 정립해 주신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그 스칸달리저의 본질을 우리가 정립해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27절에 정립해 주신 스칸달리저의 개념과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스칸달리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뒤럽게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17장 24절에서 27절의 스칸달리저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내려오시니까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네 선생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 그런 근본 의도는 어떤 거라고요? 성전세다. 세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로마 정부에다 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세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전세이기 때문에 그 스칸달리저를 정립을 하신 거죠. 가버나움에서의 세리들은 늘 살면서 거기서 성전세를 유대인들에게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늘 봤으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느냐 안 내시느냐로 자기들은 확정을 진다고 든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성전세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낼 리가 없지. 근데 성전세를 안 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낸다. 그래서 지금 성전세로 이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는 주님이 실제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스칸달리저로 오해로 번역된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하신 거야. 성전세를 예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속에 있는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는 거죠. 육체 자체가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전세를 내면은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고, 안 내면은 육체가 메시아라는 얘기로,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지금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한 세계를 낚시질을 해가지고 베드로와 주님을 위해서 내게 한 거예요. 그것은 그 세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세를 안 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그 메시아로 보는 건 어떤 메시아로 보냐면은 육체 자체가 메시아로 보는 거죠. 피복음이죠.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고 단일체 이중변형의 예수 우상이고 그렇게 믿느니 그러면 보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스칸달리조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피복음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스칸달리에 걸리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게 선주선을 내는 거죠.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세로 정립해 주신 것은 첫째는 이렇게 스칸달리조는 절대 안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런 얘기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스칸달리조냐 하면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스칸달리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스칸달리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는 이중체의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걸 하나님으로 믿는, 그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신이 뭐라고요? 우상인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스칸달리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스칸달리조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건 보이는 것을 신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고 그게 스칸달리조다. 그게 성전세로 앞달락해서 그 스칸달리조 서론으로 정립해 주신 스칸달리조의 최악, 절대성과 또 보이는 걸 신으로 여기는 것이 스칸달리조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오늘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의 결론이 6절이에요. 뭐냐면은 나를 믿는 이 소자를 그 소자가 스칸달리조가 하면 안 된다. 이게 절대죠. 근데 나를 믿는 소자라고 했을 때 나를 믿는 게 뭐라고요? 피스티오 에이스? 그냥 피스티오 에고가 아니야. 또 에메가 아니야. 이중체의 속사람이죠. 그걸 믿는 거를 보이는 그러면 이중체의 주체인 예수님 메시아를 스칸달리조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중체 속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을 단일체로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이 역사했을 땐 동시에 마귀 역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초신자야. 초신자인데도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서는 주님이 이중체인 거로 이해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 기꺼는 그 피복음으로 인도해서 육체로, 맨 처음에 육체인지 모르고 가죠. 근데 보이는 것이 자꾸 실제로 그 예수를 믿는 거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의도적으로 됐든 안 됐든 또
그렇게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은 은사 쪽으로 데려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게 그 은사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보이는 게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실제로 그래. 그런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단일체의 가치관으로 갖는 신앙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보이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제가 그렇게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제가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지 않는지를 확인하러 드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방언의 은사 받았느냐. 오늘 방언 안 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죠. 자기들은 방언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이렇게 물리적이나 가시적이나 가청적 그런 거로 확인하면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야. 영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불가능해.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뭐, 실제로, 무슨 교회? 방서 다니던 교회가 무슨 교회? 어? 예정교회인가? 거기에 저하고 나이 비슷한 여자 집사님이 다녔었는데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야. 그 교회에서도 방언, 은사가 절대되니까 방언 은사를 워낙 강조한데 근데 자기는 방언을 아무리 하더라도 방언이 안 터지고 그랬는데 한 번은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다가 침을 튀어서 이렇게 앞에 떨어졌대 했더니 얼른 그걸 찍어서 먹었대. 그랬더니 방언이 터졌대. 이건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야. 이렇게 그 보이는 기준으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스칸달리조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 되면 안 돼. 뭐가 됐든 간에 신앙에서는 신앙의 바로메터가 됐든 또는 메시아든 모든 기준은 이중체의 주체가 기준이어야지 이중체 유구선의 이중체인데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보이는 육체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은 그 사람은 스칸달이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피복음에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두 번째는 은사 체험을 안 하는 게 다행이다. 은사 체험한 게 틀린 게 아니야. 은사 체험을 해도 그게 이거는 그냥 은사고 그건 그거고 영적인 별개다. 은사 체험은 저도 다른 사람이 저만큼 체험한 사람들 드물어. 전 환상을 몇 달을 환상 속에서 헤매는데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도 참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깨달은 거죠. 내가 주님은 자꾸 고민 안 하고 환상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환상 안 보게 기도 몇 달 했더니 그 다음부터 환상 안 봤어. 근데 환상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 사람을 못 봤어. 환상 자랑하고 점점 빠져들어가지.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이 기준이 뭐여야 돼요? 영의 법칙 기준이어야 돼. 보이는 게 행위가 그건 안 돼.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그러잖아요. 행위가 중요한 거지. 뭐 주일 성수하느냐, 뭐 전도하느냐, 봉사하느냐, 뭐 교회 우리는 전 그런 걸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 안 돼요. 그것은 꼭 그거 해야 되냐?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하면은 그 다음엔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게 진짜지.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어떤 경우도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신 종교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율신 종교의 기준은 뭐라고요? 육체 우선이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그럼 우리도 가치관이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가치관이 될 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추구하게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스칸달에 걸리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오늘 제가 정립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그럼 6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스칸달리적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메토를 목에 들이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소자라는 것은 지금 아직도 주를 믿는 소자라는 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치관이 단일체라는 게 이중체예요. 네? 이중체야. 그 이중체의 소자라는 얘기는 아직 이중체의 가치관은 돼 있지만은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된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인도하느냐, 그게 모든 걸 좌우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주님이 본문에서 정립하라고 요구하시는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소자라는 말은 바로 이중체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소자. 이해되죠? 여쭤볼게. 사람 중에서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가장 큰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도 확실히 이중체가 있고 조금만 이중체가 되고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중체의 가치관이 강력한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가장 이중체의 가치관이 가장 강력한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겠냐 이거예요. 네? 크게. 어린 아이. 어? 어린 아이. 소자. 맞아. 이거 보세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워낙 강해야 돼. 그런데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야? 네? 잉태된 순간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영아가 엄마 복중에 잉태되는 순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육이 가장 약할 때예요. 그렇죠? 육이 가장 약할 때야. 그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매 순간 육은 이제 강해져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가장 약할 때야.
그때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기의 고유의 영을 창조해서 넣으셔. 그러면 이제 이중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육체 우선 이중체는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육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영은 더 약해지고 강해지고가 없어. 영은 초월적 존재라 육에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애는 그런 걸 다 인식하고 뭐 우리한테 설명을 못하고 그렇지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나 원리적으로는 잉태된 순간의 아기가 가장 이중체로는 최선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육이 강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기들을 잉태에서부터 정육을 해서 이중체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고지 듣지 않아. 말을 안 들어. 뭐 여름수련회 가서도 며느리들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태교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산문 아니 전혀 안 먹혀 들어간대.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에처럼 육체는 동물적인 행위와 동물적 방법으로 잉태가 되는 거야. 그때 그 아기의 고유의 영을, 초적 영을 하면 창조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이 가장 육이 약할 때야. 영은 같고. 그러니까는 이중체 가치관으로서는 가장 최선일 때가 잉태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잉태됐어. 그러면 잉태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육체 우선이 영에 의해서 길들여질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육이 강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길들여지게 하려고 하는 영적 방법이 뭐예요? 그게 태교야. 태교를 하면은 참 육이 영에 훨씬 길들여지죠. 그리고 태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태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하실 걸 믿고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중체의 법칙으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육은 자라가, 영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출생한 다음에 또 어떻게 키워야 돼? 불량맘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영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러고선 키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태어나서도 점점 이중체 가치관으로 영적 능력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불량맘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아기의 맞춤형으로 하는 거야.
그럼 타이거맘은 뭐가 돼? 타이거맘은 엄마가 잔소리하고 엄마가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거는 엄마가 영적으로 할까? 육체 우선 가셔 결과로밖에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스칸달리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기계적으로 무슨 영성훈련만 하고 태교만 했다 그래서 태어나서 아니에요. 불량맘으로 해야 돼. 그건 뭐, 이제 우리는 이미 6년, 6, 7년 동안을 해와서 다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뭐, 구입교회 다니는 엄마, 집사님들은 자기 며느리나 딸이 태교를 하고선 그렇게 하길 바라지 다.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사람이 이중체의 가치관이 가장 확실한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잉태할 때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가 육이 가장 약할 때야. 영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인격적으로 영이 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육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는 수밖에, 길들여지게 하는 수밖에. 그래서 태교를 해야 된다. 태교를 해서 육이 영에 길들여지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해서는 돼요, 안 돼요? 마귀는 영이 육에 길들여지게 하지, 육이 영에 길들여지게 하지 않아.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대해야 돼. 인격적 관계로. 그럼 뭐 태교 해봐서 그건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요. 태어나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라 육이 강해진다. 그래서 여전히 이중체 가치관으로 제대로 키우려면은 불량맘으로 키워야 되겠다. 불량맘은 영이 주체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6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적게 하던, 어떻게 스칸달리적게 하느냐? 타이거맘이다.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자꾸 가르치고 훈련해. 그러면 스칸달리죠. 그래 안 그래요? 절대로 그건 불량맘으로 키워야 돼. 그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거맘으로 하는 건 그건 절대 안 되다.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육의 영이 종속되게 하는 게 스칸달리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정립을 이제 그 영화에서 태교에서 영화 교육의 불량맘 교육에서 여기까지 정립을 해서 놓고 보면은 이제 구유 복음이 점점 완전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태교를 해서 불량맘으로 키우는 데를 모든 희망을 걸고 있어. 여러분에게는 희망을 걸어봐야 맨날 해봐야 헛수고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신학을 정립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가시적으로도 확실하게 영적 복음과 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안타깝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뭐 구유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최소한도 요새 자기 며느리가 태교를 안 할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정도는 최소 됐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냥 이중체로 듣고 실제로는 단일체고 그러다 이중체로 착각하고 있고 참 안타까워.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야. 기도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 놀이학교를 하면서도 전 관심이 다 제일 어디냐? 어떻게 하면 천국을 애들도 언제 휴가를 하더라도 애들까지 휴가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손주나 손녀 나가지고서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 앞이 캄캄해. 제가 보면은 전 이제 종말되면 휴가를 못하는 애들인데 근데 뭐 애들이 뭐 똑똑하고 뭐 어쩌고 자랑을 해. 저분이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 맞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정말 이건 저는 그래. 저는 정말 심각해. 진짜 심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심각하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건 지금부터라도 아니 나만 구원받고 어른만 구원받고 내 남편만 구원받으면 구원이에요? 자식이나 손주는 그냥 구원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때?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선 그때라는 거는 앞에서 그러니까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가요? 거기에서 성전세로 스칸달리조를 주님께서 정립해 주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주 예수께가 아니고 예수께라는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가치관은 단일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시아의 가치관을 단일체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처럼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보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말은 메시아 대망의 성취가 예수 부활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성취하는 것은 지상 천국이 아니라 천국 구원이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런데 천국 구원을 뭐로? 육적 가치관으로, 단일체 가치관으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선 천국이 일어날 거다. 그 말은 누가 더 크냐? 업적에 의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은 모든 유신 종교는 누가 크다고? 이 땅에서 육신의 업적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은 회교가 테러를 하면은 너뿐 아니라 네 가족도 다 천국 원망한다. 그런 논리죠. 육체의 업적으로 천국의 상이 결정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런 자일 거다. 그 말은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상 받을 업적을 쌓아내요? 쌓지 못하네요? 전혀 쌓지 못하네. 그러니까는 천국에서는 세상의 육적 업적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뭐의 법칙? 영의 법칙이 지배하는 데지 육의 법칙이 지배하는 데가 아니야. 근데 제자들이 단어는 천국으로 합세면서도 법칙은 여전히 육의 법칙을 가지고, 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실제로 여러분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육적을 자랑하면 안 돼. 육적을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어떤 청년이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랑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종교, 피보험한 데 가서나 할 얘기죠. 그건 자랑할 게 전혀 안 해요. 노벨상을 받아도 우린 자랑할 게 안 돼, 그건. 세상의 업적인,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업적 기준, 성과 기준으로는 그 사람 망치는 거야. 그건 그냥 우리가 제3자가 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으로 보여. 여쭤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전부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폐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업적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그럼 뭐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김연아가 과연 행복하냐? 여러분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업적 기준으로. 자식들에도 자꾸 훌륭한 일을 하게 하려고 들볶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학원을 7군 내려보내고 그래.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참 안타까워. 업적 기준이 아니야.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하면 배려하죠. 제3자가 보기에만 그렇지 그 사람이 실제로 행복하냐고. 그게 제가 그걸 부자 나사로로 잘 설명드렸어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아멘이에요. 요한복음을 빼놓으면 아멘을 한 번밖에 더 없어. 이게 최고 강조법이죠. 너희가 돌이켜, 스트레퍼.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은 육체가 돌이킨다고 어린아이가 돼요? 뭘 돌이키라는 거야? 마음이 좀 더 마음이 순수해야 돼. 대목주도 정말 웃겨. 대목주도 안 해. 참 그런 게 거드럼 피는 거 보면 아주 너무 웃겨. 참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제가 보면 그래요.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제일 부러워.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업적이 있다 그러고 그거 다 잊어버리죠. 그건.
건방 떨지 말고. 내가 뭐 싸봐야 뭐 얼마나 했다고. 노벨상을 10개를 받으면 뭐해. 근데 천국에 누가 크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응? 가치관이 영 단어가 천국이지 천국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 거야. 영의 법칙이 지배하는데 무슨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 이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죠? 아까도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을 읽었죠? 그 천국을 다 완성하면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다 내려오셔가지고 한 가족으로 같이 지내는, 우리처럼 같이. 그런 게 성경이 계시한 천국이야. 근데 뭐,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게 있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이것은 천국에서만 큰 자가 아니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자기를 실제로 낮춘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낮추지 못해서 거들먹거리면은 그건 웃기는 사람이야.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이 건물 주인이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 건물 주인이 뭐 돈 좀 있겠지. 있어봐야 뭐 졸부도 안 되는 거지.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런데 이 국민은행 요 옆에 거기 볼일 보아서 갔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야, 참 과관이래. 아주 그냥 그래서 아무래도 타 반말하면서 아주 옛날 왕이 걷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저렇게 거들먹으리다니. 그러더니 며칠 있다 죽었어. 뭐 그래서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게 뭐 참 한심하지. 제가 감옥에서 잊어버리도 않아. 정종수라는 사람인데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위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 이왕 감옥살이를 하는 걸 갖다가 얼마나 육체 우서지고 이기적인지 끔찍해. 예, 담요도 그냥 여러 장 이렇게 접어가지고선 좁아서 칼잠을 자는데 저만 높여서 높게 저는 이러고 자. 저는 뭐 소원이 하나님이 저를 왜 감옥에 넣습니까? 저 목사 된 데가 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교만해서. 그래서 그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럼 오늘부터 저를 낮춰주십시오. 이야, 아주 그냥 작살나게 매일 박살을 내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으니까 매일 낮아지는 게 소원이지. 소원님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러지 않는데 하면 나서 더해. 참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면 양양한다 하듯이 더 잡아 죽이더라고. 그런데 조직 폭력배들이 전 감옥 그 3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조폭들한테도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더라고. 뭐 전도사님 그러고 조폭 중간에 두복되는 사람도 지 똘마니 다 앉혀놓고 있는데 자기보다 전도사님이 더 강하대. 근데 나보다 몇 살 위의 그 사람은 그 젊은 애들한테 그냥 야 정수야 뭐 이렇게 너 확정됐냐? 삭발했네? 그게 뭐야? 그거 뭐 좀,
편하고 육체 우선으로 그러려고 정말 마음에서 낮아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더라고. 전 높임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3년 동안 매일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었어. 근데 낮아지려고 다른 사람이 그래 너 낮아지려고 했지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그러지 못하고 안 그러더라고. 그 감옥에서 경비 쓰는 사람이 너 농사지러 나가는데 나보러 왜 감옥에 들어왔냐 그래서 내가 아니 죄 안 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죄 지을 뿐이 아니래. 그래서 아니 죄 안 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물어보길래 내가 교만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경이 겸손하신데요. 놀랬어. 저 사람이 뭘 보고 그러나. 근데 뭐 참 웃겨. 별것도 아닌 데 거들먹을 거 보면. 세상에 그래요. 저한테 뭐 두목이라고 그런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들 쟁쟁한 애들이야. 뭐 저는 한양공대 나왔는데 뭐 서울 상대 2등으로 들어가네 무슨 이런 애들이에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그걸 고민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합니다마는 예수님도 딱 한 번 성경 전체 중에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야.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전에는 예수의 마음 들먹거리면 안 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영접의 문제고 그거는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이중체의 가치관의 영의 기준으로 그게 주님이죠. 누구든지를 계속 강조하는 건 예외가 없다 겁니다. 법칙이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면 실족케 하면 역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소자 믿는 게 피스티오 에이스 에메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 아니라 이중체의 나의 속의 나, 이중체의 예수의 속의 나를, 그러니까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스칸달리적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빠뜨려 죽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조의 신학을 뭐로 제가 정립했어요? 영화의 잉태와 영화의 태교와 영화의 불량만 육아 키우는 것과 그래야지 타이거만 모르면 안 된다. 잔소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전부 육체우선 가족 결과를 하는 그 엄마들하고 상담해도 그게 제일 문제야. 근데 맨날 상담해도 그렇게 해.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